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참포도나무라는 솔로몬 라즈, 인도의 목사님이자 또 화가이신 솔로몬 라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는 참포도나무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농부가 그것을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거한다는 표현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나 혹은 삶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말이죠. 앞에서 읽은 2절 말씀에서 보면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농부가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과 수액을 받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가지는 마르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3년 동안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고 혹은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구절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생명과 진리를 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된 가지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10절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또한 인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알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이 누가 주님의 친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며 또한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영혼, 선택받은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희생하시고 참 포도나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 형제 자매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하나요 서로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 제가 지은 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